여러분, 오래된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교회 안에 있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모든 불이 꺼지자 오르간 소리도 사라졌고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던 찬양도 이내 침묵에 묻히게 됩니다. 예배당은 깊은 정적에 잠겼고 더 이상 예배를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 둘씩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배는 그 순간 마치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따뜻한 불빛 아래에 한 사람이 다시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곧 또 다른 이가 촛불을 들고 그 옆에 섰습니다. 조명이 없어도, 오르간이 없어도, 마이크가 없어도 사람들은 작은 불빛 아래에 조용히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교회 안은 어떤 날보다 더 깊은 예배의 울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는 직분도 악기도 시스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이 꺼졌을 때 드러난 것은 껍데기 없는 예배의 본질이었습니다. 무대도 순서도 역할도 사라졌을 때 그 자리에 조용히 남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한 조각의 진심, 그리고 무릎 꿇은 한 영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예배이며 오늘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화려한 옷차림도 유창한 기도문도 높은 직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꺼져가는 불을 다시 지피는 그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일을 맡겠습니다. 제가 그 사역을 하겠습니다. 제가 직분자니까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일은 우리의 참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해도 그것이 과연 주님의 뜻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직분과 경험, 우리의 생각과 능력이 주님의 뜻에 정말 보탬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 혼자서도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없다고 해서 그분의 뜻이 멈추거나 계획이 무너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에 참여하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에게 일을 맡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참여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능력 있는 자보다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릴 자를 찾으시며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고 찾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역할보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완성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그 일이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우리가 무언가를 보태야 완성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가 무릎 꿇고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고 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말씀들이 내 손과 발로 이어지고 그 예배가 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 직분의 헌신이 삶의 사랑과 실천으로 드러나게 될 때에 주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나의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반짝이고 내 일상에서는 꺼져버린 불빛은 아닌지, 나는 주님을 향한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직분이라는 껍데기 속에 숨어 있는지, 지금 내 손과 발은 어디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다시 세우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거울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익숙함에 물들어 있었는지, 얼마나 껍데기만 붙들 채 살아왔는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고 사역을 맡고 바쁘게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도 말씀 앞에서 실천되지 않고 예배는 형식으로 흐르고 순종은 의무감에 묻힌 채 우리는 무거운 껍데기만 메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껍데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빛나는 실천과 작지만 진실한 순종으로 함께 걷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의 일에 보탬이 되겠다라는 교만한 열심보다 조용히 무릎 꿇고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손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익숙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다시금 붙잡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손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율법 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시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내 대답이 옳도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는 정확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율법의 핵심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 대답이 옳았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율법교사는 모든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삶에는 아는 것과 사는 것에 깊은 간격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지식은 충만했지만 순종은 그에게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간격을 인정하고 채우기보다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질문에는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불순종을 덮으려는 자기의 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단지 내 이웃이 누군지 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불순종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말로 덮고 질문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질문은 진실한 갈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방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바위산을 따라서 이어지는 험한 골짜기 길로서 강도들이 자주 숨어 있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들은 그를 때리고 옷을 벗기고 가진 것을 모두 뺏어버린 채 그를 길가에 내버려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며 거의 죽은 듯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옵니다.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가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쓰러진 사람을 보고 잠시 멈춰 섰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고 그의 시선을 피한 채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는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했지만 그는 조용히 조심스럽게 다른 길로 지나가 버립니다.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다가옵니다. 이번엔 레위인, 성전에서 봉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쓰러진 사람을 보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도와줘야 할까? 혹시 함정이면 어떡하지? 누군가가 이미 받겠지.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도움의 손을 내밀기 전에 그는 먼저 손을 거두고 갈 길을 갑니다. 그는 두려움과 책임 회피 사이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제사장과 같은 길을 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다가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부정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율법도 성전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멈춰서 무릎을 꿇고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천을 찢어 감싸며 그의 상처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타고 온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 밤새 돌보았습니다. 다음 날 돈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부탁드립니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다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뒤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많은 것을 알지 못했지만 사랑할 줄은 알았습니다. 말씀을 달달 외우지는 못했지만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말씀이 향하는 방향, 순종의 방향이었고 그의 손은 하나님의 마음에 머무는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그리고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비유 속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직분이 있었고 예배의 중심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발걸음은 강도 만난 사람 곁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면 사마리아인은 말씀을 다 알지도 못합니다. 성전 중심에 서지도 못했으며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머무는 자리 가운데 그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직분보다 예배보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보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며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예배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고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사역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주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앞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와 주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내 생각과 경험, 내 방식과 판단으로 일을 결정하고 움직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그 안에는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 나의 만족이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용하지만 그 말씀에 머물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가 끝난 나의 삶에는 여전히 내 고집이 앞서고 있습니다. 사역은 하지만 그 사역 안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무척이나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말하지만 실상 나를 섬기고 있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주님을 향하던 걸음에서 벗어나 주님의 이름을 앞세운 나의 만족의 길을 우리는 결국 걷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속의 제사장과 레위인도 분명히 주님을 예배하는 직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사람 앞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의 뜻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외면한 주님의 뜻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지만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작은 자를 보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울 수 있었지만 피하였고 믿음은 있었지만 사랑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실천의 깊이로 증명됩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외면한다면 그 신앙은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며 형식이며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때는 제가 모교회에서 청년의 회장을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청년교회 사역자가 공석이었고 임원 중심으로 청년 사역을 꾸려가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당시 회장으로서 교회와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자가 공석인 지금 청년들이 더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금요 예배 1시간 전에 청년교회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시작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청년교회 전담 사역자분이 오셨지만 그 기도 모임은 청년들의 열정과 사모함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약 3년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제가 의지하고 따랐던 멘토 부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기도 모임 이제 그만하면 어떻겠니? 저는 당황하면서 왜요 목사님, 너무 좋은 시간인데 저는 괜찮아요, 계속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목사님께서는 저를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기도 모임을 멈추게 된 이유는 기도 모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저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기도 모임을 시작했을 때 저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청년교회를 위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청년교회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기도 모임의 목적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던 그 시간이 저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피하는 시간이 되었고 마지못해 참석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순수했던 마음은 어느새 제 안에 저의 의로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기도보다 주님보다 청년들의 참석 여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직장을 퇴근하고 이렇게 바로 왔는데, 나는 저녁도 못 먹고 이렇게 바로 준비했는데 너네는 왜 이렇게 못하나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할 그 시간 가운데 저는 주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아니라 불평과 갈등이 커져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말씀대로 저를 위해서 기도 모임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주님과 교회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작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주님보다 앞서갔으며 어느새 주님보다 제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분명히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열정, 청년들을 향한 사명감으로 시작했지만 그 기도 모임은 어느 순간 사랑보다 상처를, 은혜보다 정죄를 남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모임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시작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 중심에는 주님이 아니라 제가 서 있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 기준과 열심을 증명하는 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결국 저는 주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주님보다 앞서 있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기도라는 이름 아래에서조차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열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제사장과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직분을 감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자 앞에서 그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보다 앞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그들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씀을 알았지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입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의 발걸음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종교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멈췄고 다가갔으며 자신의 것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율법을 다 알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직분도 신학 교육도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고 신앙은 머리가 아니라 손과 발로 완성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지나치지 않고 멈추는 사람, 피하지 않고 다가가는 사람, 계산하지 않고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계십니까?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지나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사랑에는 무감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역을 하면서도 누군가의 고통에는 무심하며 주님보다 앞서서 걷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바라기는 여러분, 이제 멈춰서서 손을 내밀고 내 것을 나누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예배가,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사랑과 순종으로 드러나고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 교회 밖에서도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로 지금 이어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정답만 외우고 있는 신앙인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넘어진 자 곁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단 한 사람, 어두운 가운데 촛불로 다시 빛을 낼 수 있는 그 단 한 사람, 오직 주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우리 각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잘 모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도 율법을 다 알지 못했으나 그는 멈췄고 다가갔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식의 크기가 아니라 사랑의 행동을 보십니다. 말씀의 암송보다 말씀의 실천을 찾으시며 사역의 분주함보다 삶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며 초청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하길 소망합니다. 알고 있는 말씀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의 자리에 서 있길 소망합니다. 직분과 사역이 아니라 사랑과 실천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조용히 무릎 꿇으며 작은 촛불처럼 빛을 내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걸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 날마다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교사는 옳은 답을 말했지만 삶으로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와 말씀의 중심에 있었지만 사랑 앞에 멈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사마리아인은 말씀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직분을 감당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혹시 주님의 마음보다 앞서고 주님의 뜻은 구하지 않은 채 나의 판단과 방식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쌓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게 해달라고, 직분의 껍데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사랑 없는 열심이 아니라 주님 앞에 멈춰 설 줄 아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금요기도회가 그냥 지나치던 내 발걸음이 다시금 멈춰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감각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 앞에서 다시 무릎 꿇는 회복의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멈춰진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회복된 마음으로 다시 걸어가며 그 걸음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소서. 율법을 잘 알았지만 행동하지 않았던 율법 교사의 모습, 말씀과 예배의 중심에 있었지만 사랑 앞에 멈추지 못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때로는 사역에 앞서고 직분과 열심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사랑 없는 열심이 아닌 주님을 기뻐하는 사랑의 걸음 걷게 하시며 매 순간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고 주님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이 지식으로 스쳐가지 않게 하시옵고 그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게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